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게 되면은 참 그것처럼 의미 있고 좋은 그런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아도 너무나 좋고 기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신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해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죠. 성경에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우리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쭉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많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야, 에녹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야, 나를 기쁘게 한 자가 바로 에녹이야 라고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참 많이 영적인 신앙의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욥기서 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너 욥이라는 인간 봤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은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욥의 믿음이 또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막 그래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막 어깨 힘들어가고 막 목에 막 고다지고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딜 가셔도 너 아무개 봤어? 아무개 봤어? 얼마나 이 사람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와, 우리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흔치 않죠. 흔치 않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것은 너무나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지금 부부들 이렇게 좋은 부부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표정들이 굉장히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칭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요 이해 못지않은 엄청난 인정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칭찬, 인정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또 오늘 음성을 또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좀 차이점들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끝난 이후에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북쪽 그리고 약간 서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얼마나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지 본동네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에 보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본동네래요. 그걸 NIV 영어 버전에 보니까 His own town.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번역을 하면은 그의 고향 같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버나움에서 그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많은 애정을 가지셨으면 그렇게 예수님의 고향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죠. 거기 보면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은 많은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을 다 그곳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저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누구를 만납니까?
예, 백부장, 예, 김부장, 예, 백부장을 만나죠.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제국을 이루면서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확장을 점령을 해가면서 자신들에게 종속되는 땅들 가운데 이제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죠. 나름대로 그 정복한 지역의 자치권을 허락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로마 군대를 주둔시켜서 뭔가를 좀 그래도 통치하는, 뭔가 안정을 취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이 로마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보통 군대 단위를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인원의 편성으로 부대를 주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100여 명의 부대를 다스리는 지휘관,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대로 따지면 한 중대급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급 되는 그 규모를 다스리는, 지휘하는 그 지휘관을 이제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종종 이제 백부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6절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주여 누가 병에 걸립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하인이 놓여져 있어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좀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냥 내 하인이 지금 너무나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말씀으로만 명령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 내가 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보겠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으로 그 하인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님 앞에 좀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와, 내가 오렌지 카운티 가운데 너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오렌지 카운티가 너무 크면 최소한 애나하임 이 시티 안에서는 적어도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정도 얘기는 좀 우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는가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도 좀 도전받는, 영적으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무엇을 보셨느냐? 겸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겸손의 믿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의 믿음. 이런 말씀드린 대로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 주둔한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에게 파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워가 있다고요. 그 지역 가운데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지휘관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지휘관한테 잘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지휘관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주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젠틀하게 어떤 대상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어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에게 모든 것들이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주여라는 호칭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 그의 주인을 부를 때 할 수 있는 그런 호칭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자신의 그 높은 계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낮추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이 지휘관은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을 감히 제가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 표현으로 우리 누추한데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누추해서 저희가 모실 수 없어요.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휘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너무 누추한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저희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감히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준비가 돼 있지 못합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이방인인 그리고 지휘관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주여라는 얘기를 하진 않죠. 오히려 그 자신들의 믿음이 더 높고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이단화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이방인 로마 군대 지휘관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감히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얼마나 그 사람의 겸손함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대면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아주 거룩한 순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대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일수록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나름대로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 있죠.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면요, 우리가 다른 밸런스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늘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에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는 종종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같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항상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두 가지를 사실은 우리가 다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사야처럼 나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났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래서 나름대로 베드로는 자신이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바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통 목에 힘 빼, 자식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에 힘을 빼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냥 인간이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겸손은요, 믿음입니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손은 그냥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어지는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백부장, 그래, 세상에서는 좀 화려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이 어떤 모습을 또 주님께서 보셨을까요? 백부장의 사랑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 속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목사님, 어제 일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주일이라니요. 다행입니다. 지난 주일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아버지가 우리 내용 속에 있었죠. 자, 오늘은 보니까 누가 찾아온 겁니까? 백부장. 근데 누구의 아픔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하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시대의 하인은요, 사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심하면은 동물 취급까지도 받았던 그런 대상이 하인들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의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그 높은 나름대로의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신들이 정복하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민간인 한 사람에게 머리를 조여가면서 고쳐달라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 하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정말 지난 주일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그 하인이 아파서 죽든 말든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찾아온 그 백부장의 그 사랑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팔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믿음의 제사 안에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과 그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정도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제사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바로 이러한 사랑은 믿음을 소유했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저희 집에 오시는 것까지 제가 감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주님 그냥 말씀만 이 자리에서 선포만 해주셔도 내 종은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무엇에 살고 무엇에 죽습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성분들은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말씀에 살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이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이 명령에 의한 상관의 그 말씀, 명령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뭐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천지창조 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도 천지 창조하실 때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대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의지하는 삶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거나 거짓말이거나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렇죠.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지만 누구를 남겨놓으십니까? 노아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를 남겨놓으시는데 살아남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방법을 주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너희 가족들을 다 들여보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물로 다 휩쓸어 버릴 거야.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방주를 어떤 사이즈로, 무슨 재료로, 어떤 크기로, 또 그 안에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시죠. 그거를 만들라는 겁니다. 노아가 생각을 해보죠.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돼? 노아 생전에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홍수라는 단어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물로 다 휩쓸어 버린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배를 만드는데 거의 뭐 학자들마다 그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80년에서 100년, 120년, 100여 년의 시간들 동안에 방주를 만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비가 뭐 1년부터 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오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평범한 날씨 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노아가 아무리 바보가 아니라도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보겠습니까? 야, 이거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큰 배를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을 만약에 거기에 주입을 시켰다면 아마 노아도 동일한 그런 징벌로 끝났겠죠.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배 두 척에서 이제 어부들이 다 이제 내리는 거예요. 이제 하선을 해서 이 그물을 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물을 찢기도 하고 뭐 수리도 하면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너무 허탈한 표정으로 다들 그 어부들이 배에서 내렸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한 배 딱 타시고는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다 끝난 뒤에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뭐 이야기 너무 잘 하시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당키나 하는 말씀입니까? 안 되잖아요. 전문직은 자기예요. 예수님은 목수고 왜 어부가 목수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자기가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저도 다 알아요. 어디가 좋고 시간대가 언제가 가야지 고기를 잘 잡을 수도 있고 지역은 어디로 가야지만 고기가 많은지 내가 더 잘합니다. 이 짬밥이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고 한 대에 다 채우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동료의 배까지 다 채워도 성경에 보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히 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결과가 반드시 다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더 맞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한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나한테 리스크가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면 결과는 반드시 다를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삶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다시요. 말씀에 의지한 삶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전후자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한 삶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전후자분에게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옵션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게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뭘로 시험을 하죠?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면 목사님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한테.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인용된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신명기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좀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구약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다라고 끝나기에만 하기에는 이 이후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간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그러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까지 복 안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처럼 멸망당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은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야,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너와 같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라고 칭찬하셨던 그 이유, 첫 번째, 백부장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겸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을 덕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제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을 보신 겁니까? 사랑의 믿음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넘어가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의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와, 너와 같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신 겁니까?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로는 하지만 정작 말씀에서 부딪혀서 내가 순종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면 여러분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 물론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를 과하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겠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더 회개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는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가주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멘. 남가주는 부족합니까? 이 미주 지역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이것도 마음에 안 드세요? 한국과 이민자를 통틀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것도 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